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되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알고 선택하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장단점을 말해 주시면서 그러나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중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괜히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분별력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미리 또 속단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하나님도 해결을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미리 속단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삶의 문제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작게는 우리 인간 개개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자연 현상, 기계, 컴퓨터, 전지, 전자, 생명과학 등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또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무슨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상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사람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성실껏 대답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너무나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또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왕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아닌 인간을 왕을 세웠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취하여 하는 말이 나오고 자기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 것이며 라는 이 세 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취하여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매 구절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일어나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그 왕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했습니다. 13절에 가면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14절에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에는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6절에 가서는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17절에는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있는 것,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나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결국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녀 등등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자녀의 예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게임에, 텔레비전에, 자살에, 우울증에, 유행가에 뺏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여 우리 인간이 왕이 될 때 이렇게 취하여 가져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은 자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14절에 가서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했습니다. 또 15절엔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에 가서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했습니다.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부려먹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부려먹습니다. 이 자기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의 관심은 자기 자신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사탄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취한다는 단어, 두 번째는 자기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줄 것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처럼 줄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도 반가울지 모르지만 앞뒤 또 구절을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에는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빼앗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돌려주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람들에게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섬기는 존재의 종이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왕을 섬기면 왕의 종이 됩니다. 귀신을 섬기면 귀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결코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절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벌질선 절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빼앗아가면서도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되면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이 이런 일을 가져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책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19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박이나 공갈 아니면 질투증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준다는 말인데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소리를 내도 그것이 바르게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고 순종할 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마음이 혹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귀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습니다. 듣지 알아도 될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문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생각이 복잡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백성들이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겉만 보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왕이 앞에 나가 싸우는 것을 보며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이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보니 너무 멋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왕을 세우면 왕이 우리를 위해 앞서 싸워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싸움하러 출전할 때는 왕이나 장군들이 앞에 서서 나갑니다. 그러나 막상 전장에 나가 보면 싸울 때는 뒤에 서서 지휘만 하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움은 밑에 군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군들과 왕인 것입니다. 물론 외에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겉만 보고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그 짓을 진짜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속박당하고 구속당하고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때는 항상 겉만 보지 말고 속까지 잘 보아야 합니다. 내면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겉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겉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내면까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말씀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시 세 가지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은사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말은 바로 공짜로 주신다는, 선물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주시나 쓸모없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주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다가 종으로 만듭니다. 과도한 의무를 보사해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행을 해야 할 또 의무사항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십니까? 몇 가지 말씀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물린 자를 또 자유롭게 하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 물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삶의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에 다른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속된다, 매인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가져다 주셨으니 주시는 것이 많고 자유케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첫째,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했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풍성한 평안을 제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에 대한 또 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4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기쁨, 세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9절 말씀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했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주고 다음에 소망, 네 번째 소망을 풍성하게 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했습니다.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 유아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또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능력이 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저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본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 애께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왔어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아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 고치는 능력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했고, 빌립보서 4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능력을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세워놔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왕이 되면 결국 그 인간은 사탄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와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